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갑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 보시고요. 예,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어의 명사수라고 불리는 아르헨티나의 천재적인 작가인 호르헤 루시 보르헤스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소설가가 쓴 타자 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설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요, 70 먹은 보르헤스가 17살 먹은 보르헤스를 보스턴에서 만나는 내용이에요. 70 먹은 보르헤스가 17살 먹은 보르헤스를 보스턴에서 만나는데, 그 19살 된 보르헤스를 보면서 좀 짠한 마음이 들어요. 저 아이가 전쟁을 알까? 저 아이가 1920년 이후에 겪었던 그런 경제적인 고난을 알까? 그때 미국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옥수수를 먹었다 그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우리 한국은 그것도 못 먹었는데, 보릿고개인데, 뭐 풀뿌리 먹고,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70세 그 보르헤스가 19살의 젊은 보르헤스를 보면서 저 아이가 전쟁을 알까? 저 아이가 배고픔을 알까? 더 나아가서 그 19살 먹은 보르헤스가 꿈꾸었던 내가 오늘 나의 모습인가? 과연 나는 내 인생을 잘 살았는가? 그리고 그 70세의 보르헤스가 그 젊은 보르헤스를 보면서 과연 나는 그 과거의 나에게 나는 무슨 말을 해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30년 전에 내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얘기를 들려주고 싶습니까? 또 그 30년 전에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꿈꿨던 미래가 나일까? 저 사람이 꿈꿨던 모습이 오늘 나인가? 나는 과연 내 인생을 잘 살았는가? 더 나아가서 나는 그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오늘 스스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첫 목회를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오늘 18절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요. 아들 디모데야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뭐 제자 디모데야, 뭐 좋은 설교자 디모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 디모데야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불렀을까? 물론 바울 서신에 보면 아들이라고 했던 표현들이 몇 군데 나와요. 뭐 디도도 마찬가지고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만큼 친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이 든 바울이 그 젊은 그 디모데의 첫 목회를 하는 디모데를 보면서 마치 자기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제 목회하는데, 이제 첫 사역을 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아니라 50이 훌쩍 넘은 바울이, 젊은 30대의 그 바울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너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라고 하는 50 넘은 바울이 30대의 바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참 많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 똑바로 살아야 돼. 당신 똑바로 신앙생활해야 돼.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오늘 이 자리에 30년 전에 내가 있다면 나는 어떤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첫 번째 부탁의 말은 뭐 다른 말이 아니에요. 사업 잘해라, 직장 생활 잘해라, 그런 것도 중요한데, 오늘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해주고 싶은 말, 내가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오늘 18절의 말씀 보니까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경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3절, 5절, 18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한다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명령이나 교훈을 곁에 두고 지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내가 나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첫 번째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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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킬 것 참 많잖아요. 뭐 집도 지키고 돈도 지킬 것 참 많은데 오늘 내가 나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첫 번째 말이 있다면 다른 것보다 지키라. 지키라. 어쩌면 바울은 디모데가 다른 사역을 하기 전에 야, 디모데야, 너 마음은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 네가 실력 있는 좋은 목회자, 능력 있는 좋은 목회자가 되기 전에 너 좀 네 마음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 한문으로 말하면 뭐죠? 수신제가. 수신제가. 좀 네 마음 좀 잘 닦고 네 마음 좀 잘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치국평천하가 있는 거야.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먼저 네 마음을 먼저 지키는 일. 사업을 하는 일도 먼저 네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직장 생활을 잘하는 것도 먼저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첫 번째 말이 있다면 지키라 라는 말이에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 옆에 사람 마음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에 지킬 것이 정말 많은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하는 것 중요하죠. 뭘 하든지 간에 잘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모든 잘하는 일의 시작은 어디에서요? 마음 지키는 데서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단어를 풀로 FLOW로 번역하고 있어요. 마음이 자꾸 마음은 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고 어제 아침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흘러요. 좋은 것도 흐르고요, 나쁜 것도 흐르고요, 선한 것도 흐르고 악한 것도 흘러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흐르는 마음 속에서 내 마음 지킨다는 게 뭘까? 내 마음 흐르는 것 중에요, 악한 것을 골라내는 거겠죠. 안 좋은 것 골라내는 거예요. 선하지 못한 것 골라내는 거예요. 자꾸 골라내는 것이 내 마음 지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해요. 자꾸 주는 대로 먹게 돼 있어요. 악한 것이 자꾸 들어가서 꿀꺽, 음란한 것이 자꾸 들어가서 꿀꺽, 안 좋은 것이 자꾸 들어가서 꿀꺽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돼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돼갑니까? 자꾸 주는 걸 어떻게 골라내지 않고 먹었다는 거예요. 물론 건강은 편식하지 않는 게 좋죠. 근데 영적인 건 편식이 좀 필요해요. 편식이. 악한 것, 안 좋은 것, 흘러가는 것 많이 보면서도 어떻게 나는 모르겠다. 꿀꺽 먹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에요. 마음에 흐르는 것 고르지 않고 어떻게 모든 것 어떻게 편식하지 않고 꿀꺽 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참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흘러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마음에 흘러가고 있는 안 좋은 것들, 선하지 않은 것들 나는 골라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더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마음을 보려고 많이 애쓰잖아요. 저 사람 마음이 못돼. 그 사람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 마음 들여다보려고 애쓰지 말고요. 누구 마음요? 제발 좀 네 마음 좀 들여다봐라. 네 마음 좀 들여다보고 네 마음에 흐르는 것들 중에 안 좋은 것들, 선하지 못하는 것들, 악한 것들 어떻게 해요? 좀 골라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첫째는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한번 따라봅시다. 자신을 귀하게 여깁시다. 여러분,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나만 귀하구나. 아니에요. 내가 귀한 만큼 누구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대접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선한 대접을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참 좋은 대접 받고 싶어요. 나는 VVVVIP야. 근데 내가 다른 사람 대하는 것 보면 어떻게 해요? 안 VVVIP로 대접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왜 사람들이 나를 VIP로 대접하지 않지? 나를 몰라보는 거야? 그러고 속상해 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질문해 봐야 되죠. 과연 내가 그런 대접받도록 내가 다른 사람을 VVVVIP로 대접을 했느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2022년 7월에 우주를 관측하기 위해서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우주 만원경을 쏘았어요. 돈이 억수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임스 웹 그 우주 만원경에서 드디어 7월 달에 사진 한 장을 보내왔어요. 소위 말해서 갤럭시 은하단 사진을 쫙 보내왔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또 조사를 했어요. 도대체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은가? 쫙 조사했더니요, 2조 곱하기 1000억 개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 머리로는 계산이 안 돼. 2조 곱하기 1000억 개래요. 그러면서 또 과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많은 별들 중에 지구에 우리가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참 쓸데없는 거 계산했어요. 계산했더니요, 저와 여러분이 지구에 태어날 확률은 10의 2승, 22승분의 1이래요. 여러분 또 계산해내나요? 하여튼 모르겠거든. 무조건 어떻게 해요? 억수로 많은 거예요. 억수. 수조분의 1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라로리 좋아하잖아요. 한국 로또가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한국 통계에 하면 816만 분의 1이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 로또가 당첨될 확률보다도 더 귀한 확률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인생이에요. 돈이 없든 재물이 없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아무튼 나는 귀한 인생이야. 지구 땅에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 지구 땅에 보냄받았다는 것만 해도 저와 여러분은 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 나는 돈이 없으니까 못 살아, 나는 권력이 없으니까 못 살아, 나는 재물이 없으니까 못 살아, 늘 못 살 이유를 달고 살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아침 한번 옆에 분들이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 얼굴 보면서 당신은 로또보다도 높은 확률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저 보지 말고요. 뭐든지 절 보려 그래요. 아무튼 저 보지 말고 옆에 분 보라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보다도 로또보다도 귀한 확률로 이 땅에 보냄받은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존귀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에게 집사님 만약에 30년 전에 나를 이 자리에서 만난다면 집사님 어떤 얘기 해주고 싶어요? 그랬더니요,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만약에 30년 전에 나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다면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Stop and thinking 해보라고요. 이게 뭔 얘기예요? 그랬더니요, 그 집사님이 20대에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미국으로 왔어요. 결혼하자마자 결혼 생활도 적응이 안 됐는데 미국 와서 죄송해요, 그놈의 영어 또 영어 안 되잖아요. 근데 직장을 또 찾았잖아요. 날마다 직장 가면 아유 집사님 왜 그것도 못해요? 영어가 짧으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소리에서 일하면 저도 그런 경험 참 많아요. 담배 이름이 200가지가 넘는데요, 종종 담배 이름을 얘기하면 저는 잘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가요. 2개를 집어서 잘 걸리면 럭키한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그날은 둘 다 안 걸리면 막 손님들이 막 이상한 욕하고 가요. 저도 막 이러는데 그분의 삶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20대에 결혼을 해서 미국 와서 영어도 안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직장에 가면 세상 말로 그냥 막 구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을 나서는 순간 오늘은 실수하지 말아야지. 오늘은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했는데 그 세월이 벌써 60세가 40년이 지나서 60이 넘었더라는 거예요. 잘못 산 건 아닌데 자기 지난 인생을 참 되돌아보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나는 과연 내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내가 30년 전에 나를 만난다면 경수가 너 네가 좋아하는 일 해. 영어 못해도 괜찮아. 발음 안 좋아도 괜찮아. 너는 정말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 라고 얘기해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면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에 노래가 나오십니까? 아이고, 이 지긋지긋해. 이 민폐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노래가 나오는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건 또 직장 생활을 하건 또 남들이 보지 않는 정말 때로는 험한 일을 하건 정말 그 일을 하면서 노래가 나올 수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할 수만 있다면 노래가 나오는 일이라면 춤까지 출 수 있는 일이면 정말 더 좋겠죠.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언제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목사가 강대상에 설교한다고만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는 일이라면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해주고 싶은 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키라. 뭘 지키라고요? 집에 있는 것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 좀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이 흘러가는 것, 안 좋은 것 좀 내가 좀 골라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싸우라. 18절의 말씀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말은 혼자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함께 좀 싸우라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은 독불장군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죠. 특별히 영적인 일은 함께 해야 돼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일도 귀하지만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 더 귀한 일이에요. 온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 더 귀한 일이에요. 혼자 봉사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더불어 봉사하는 것도 더 귀한 일이에요. 우리는 뭐든지 어떻게 해요? 경상도 말로 우리가 남이가 맞나요? 우리가 전라도 말이 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우리가 남이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진중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믿음에 좀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의 고백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위대한 바울 사역의 고백인데 그 많은 일을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물론 바울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나는 죄에 짓고 하나님 은혜에 삽니다. 또 그런 고백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바울의 이 고백에 좀 깊은 의미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본다면 나는 내가 나에게 감동 주는 일을 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감동받기 전에 내 스스로에게 감동받는 일을 여러분 하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 굉장히 열심히 하네. 좋은 간증이 있어. 어이구, 좋은 간증이 있네. 그러지 말고요. 영적인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좀 나에게 좀 감동받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힘든 거 어려운 일 있으면 맨날 아이고, 나는 팔자가 그래서 그렇지. 나는 안 되는가 봐. 그러지 말고요. 야, 평상시 같으면 내가 안 되는가 봐. 나는 팔자가 그래서 그렇지라고 했을 텐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더라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었다고 했을 텐데 어떻게 해요? 이겨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내 모습 볼 때마다 내가 감동스러워요. 오, 나에게 이런 면이 있었네.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네.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네. 이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받기 전에 좀 내 스스로 좀 감동받는 신앙생활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감동받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늘 어떻게 해요? 저 인간,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다른 사람 때문에 감동받으려고 그래요.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 약하잖아요. 하나님 나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나 잘 넘어지잖아요. 하나님 내 입에다가 난 시험을 달고 살잖아요.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 내가 나를 보니까요 잘 이겨나가요. 그래서 그런 날 네, 참 대단하다, 기특하다. 뭐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감동스럽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감동받는 신앙생활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집사님에게 똑같은 질문했어요. 30년 전에 당신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만약에 30년 전에 나를 만나면 아까는 정숙이었으니까 혜수가 너 신앙생활 참 잘해라. 너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분도 똑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오는 순간 신앙생활도 같이 졸업하더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신앙생활도 졸업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생들도 똑같이 전통을 따라서 우리 집안은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 신앙생활도 졸업이야. 교회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신앙생활 졸업하지 않았을 텐데. 물론 나중에 다시 교회로 왔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을 졸업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면요 대부분 다 신앙을 졸업을 해요. 그리고 나 이제 교회하고는 이제 담 쌓고 삽니다. 지금도 제 아내가 제 아들한테 꼭 전화할 때마다 묻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 아들인데 너 은혜 받았니? 뭐 기도 열심히 하니? 그런 게 아니라 첫 마디가 너 교회 나갔냐? 교회 나가니? 지난주에도 나갔다고 이번 주에 나갔니? 또 체크하는 거예요. 너 은혜 받았니가 아니라 너 교회 나갔니? 이게 목사 아들한테 전화하면서 첫 번째 묻는 말이 너 교회 나갔니? 교회 쉬면 안 돼. 교회 나가야 돼. 아이고 알았어 나간다고. 30이 넘은 아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내 아들이 은혜 받았어요. 아빠 내게 이런 은혜가 있어요. 내게 이런 간증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요. 제 아이가 교회만 나가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졸업 안 해서 감사합니다. 졸업 안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워 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혁명하라고 하는 책을 쓴 함석헌 옹의 책이 있어요. 일제시대 이후에 많은 학생들이 정의를 외쳤어요. 그래서 함석헌 옹이 세월을 지난 다음에 세상을 보니까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을까 봤더니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더 안 좋아졌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셀폰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했는데 아마 다 물어보면 여러분 세상 살기 좋아졌습니까? 라고 하면 아유 목사님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함석헌 옹이 봤을 때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불의를 보고 정의를 외쳤는데 그러면 세상이 살기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살기가 안 좋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입술로는 정의를 얘기하는데 자기는 정의롭게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혁명을 얘기하고 개혁을 얘기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개혁과 혁명을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쓴 책이 너 자신을 혁명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바꿀 것도 많고 개혁할 것도 많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먼저 당신 자신을 혁명하십시오. 이건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도전이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수없이 은혜를 얘기하고요. 수없이 사랑을 얘기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누가요? 나를 먼저 혁명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먼저 은혜 받아서 내가 먼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행동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하나님 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바뀌지 않은 내가 원수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조금 더 할게요. 세 번째는요, 19절 한번 볼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집중하라. 오늘 19절의 말씀 보니까 버렸고 파선하였고라고 하면서 유명한 두 사람 나오죠.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아마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 지도자였을 거예요. 근데 잘 가다가 열심히 믿다가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요, 곁길로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리까지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버렸고 파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버렸고 파선하였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집중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면 버리고 파선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집중하지 못하면 버리고 파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본다면, 여러분 집중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집중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몇 년씩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몇 년씩 섬기는 섬김이 있습니다. 집중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면 나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얘기하죠.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의 시간을 투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1만 시간은 하루에 10시간씩 곱하기 5일 곱하기 10년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전문가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에 10년은 집중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은 10년은 공부하는데 집중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일에 집중해보라는 거예요. 10년은. 또 그 말을 오해해서 돈만 벌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는 경제학자가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돈 버는 일에 집중하되 돈에 서사시를 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사시가 뭐예요? 그 돈에 아픔도 있어요. 그 돈에 아픔도 담겨있고 그 돈에 기쁨도 담겨있고 그 돈에 웃음도 담겨있어요. 그런 돈을 벌라는 거예요. 일확천금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돈의 서사시를 한번 써보길 원합니다. 그 돈에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때로는 그 돈 때문에 춤도 추는 그런 돈을 좀 벌라는 거예요. 미국의 미래학자인 제레미 로프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는 엄청난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발전을 누가 끌어왔는가라고 조사를 했더니 0.1%의 창의적인 사람과 0.9%의 통찰력,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 인류를 끌어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나머지 99%의 사람들은 아이고 세상 참 저같이 살기 좋아졌어. 좋은 폰도 나오고 좋은 차도 나오고 고개 끄덕끄덕 거리다가 어떻게 세월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레미 로프킨이 1904년에 만든 포드 자동차 얘기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멋있는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라고 선전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기사 일면에 좀 멋지게 선전되기를 포드가 원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일면 톱 기사에 포드 스투피드, 포드 멍청이, 포드 바보. 세상에 누가 이런 차를 타느냐는 거예요. 당시에는 전기 기관차가 있어서 300명, 400명을 태우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태우는데 이거 고작 두 사람 태우고 이걸 도대체 왜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기사가 포드 바보. 그래서 포드가 반론을 제기했어요. 여러분, 기차는 정해진 길을 가지만 자동차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바보라고 얘기하지만 앞으로는 이 자동차가 모든 가정에 한 대씩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기자들이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저 완전이죠, 완전. 지금 비웃는 여러분이 진짜 바보입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 어떻게 됐어요?
자동차가 한 대씩만 있나요? 집에 2대, 3대, 4대, 5대 있잖아요. 마치 빌 게이츠가 사람들이 비웃을 때마다 세상의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있는 세상이 올 겁니다. 저 바보야. 한 대만 있나요? 2대, 3대, 지금은 어떻게 막 썩어져 가는 컴퓨터, 옛날 것도 다 있잖아요. 그런 세상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비웃을 때에 락펠러 한 사람은, 앞으로 정말 이런 세상이 올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락펠러는 지금의 가스 스테이션을 짓기 시작했어요. 1904년부터 1908년까지 일명 락펠러 가스 스테이션. 그리고 1908년에 포드가 자동차를 그냥 막 찍어낼 때에 모든 자동차는 다 어디 가서 가스 넣어야 돼요? 락펠러 가스 스테이션 가서 다 기름 넣어야 돼요. 몇 년 동안? 30년 동안. 여러분, 미국의 독과점법이 왜 생겼나요? 락펠러 한 사람 때문에 생긴 거예요. 30년 동안 세상 말로 돈을 다 긁어 모은 거잖아요. 그럼 독과점을 잘했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0.1%를 알아보는 집중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0.1%를 알아보는 집중력이 없으면 그냥 세상은 참 좋아졌어 그러고 세월을 그렇게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4절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당신이 왜 삽니까? 나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갑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달려간다는 말은 현재 진행형이죠. 내가 어제까지 잘 달려갔으니까 됐지가 아니에요. 오늘도 또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어려울까요? 어제까지 기도 잘했으면 한 달은 놀아도 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안 돼요. 어제 새벽 기도했어요. 어제 철야했어요. 오늘 또 다시 뭐 해야 돼요? 또 새벽 기도해야 돼요. 또 철야해야 돼. 어제 금식했어요. 또 오늘 어떻게 해요? 금식했으니 한 1년은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오늘 또 금식하는 거예요. 또 다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처음처럼 늘 반복이잖아요. 말씀을 마치면서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본다면 관광하는 거예요. 빛이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관광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를 만난 나는 과연 빛이 나고 있는가? 저는 많이 질문해요. 나는 목회자로서 내가 머문 자리에 광이 나고 있는가? 내 우스갯소리로 광이 안 나면요, 세상 말로 광 팔고만 살아요. 광 팔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광 팔고만 살아요. 이유는 자기가 머문 자리에 광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 믿었다 못 믿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목사로서, 나는 직분자로서 내가 머문 자리에 광이 나고 있는가? 광이 나고 있는가? 광이 나지 않기 때문에요, 광을 팔거나 세상 걸로 광을 내려고 해요. 나는 이만큼, 나는 이만큼. 근데요, 다 부질없잖아요. 정말 자기의 삶에, 자기의 신앙생활에 광이 나면 그런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근데 내 신앙생활에 광이 나지 않으면 더 집착하고 그런 걸로 내가 어떻게 광 내려고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원하고 바라기는 저도 제가 머문 자리에 예수님의 광이 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 목사 괜찮은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옷만 잘 입지 광이 나지 않으면 꽝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몇 대째인데요? 나는 잘 믿었는데요가 아니라 과연 나는 내가 머문 자리에 광이 나고 있는가? 엄마는 엄마의 광이 나야 되고요. 아빠는 아빠의 광이 나야 되고요. 자식은 자식의 광이 나야 돼요. 집사님은 집사님의 광이 나야 되고요. 권사님은 권사님의 광이 나야 되고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광이 나야 되고요. 물론 목사님도 광이 나야 되고요. 그래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광 파는 것이 아니라 광을 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하나님 지키고 싸우고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머문 자리에 예수님의
성령님의 은혜의 광이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다른 사람들이 잘 봐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광이 난다면 그런 거에 별로 목숨 걸 일도 없겠지요. 하나님, 내가 머문 자리에 주님의 광이 난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머문 자리마다 주님 광을 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